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시련 속에도 인내와 성숙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뭘까요? 아멘. 대답은 예,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시련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기자도 그 당시에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짤막한 본문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는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헬라의 테레우스라는 단어는 차라리 성숙하게라는 뜻이 올바른 것입니다. 시련이 바로 성숙의 통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와 성숙의 삶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시련이 약속하는 삶, 시련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의 삶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은 믿음의 삶을 약속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시련.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들의 시련의 본질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걸 빚어서 흙으로 빚고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 일정한 형태가 잘 빚어지면 뜨거운 불 속에다가 그것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도자기를 불 속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것들은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잘 구워진 것들을 향해서 도공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키모스. 다시 말하면 합격이라는 말입니다. 합격이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여러분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쪽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험은 용연한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불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연단이 바로 도키모스입니다. 불로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귀하게 된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에 쓸만한 것이 있고 쓰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쓰지 못할 것은 여러분 사국 보셨나요? 도공이 도자기를 빚고 그것을 다 굽고 나와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흠이 있는 것은 가차없이 다 깨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깝다. 나눠주지. 시원하다. 진짜 가차없이 깨버려요. 쓰레기처럼. 여러분,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시련 속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골프 치러 갔는데 제가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안 된다. 주일이다. 새벽 4시부터 갔어요. 나중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치고 오겠대. 저 3시간을 가서 주일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믿음 돼버린다니까요. 참 심각해져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되는 거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도 회개하고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대로 신앙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래요. 시련의 불 속에서 참된 믿음은 더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되지만 거짓된 믿음은 정체를 드러내고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지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거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련을 허용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시련의 불속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전도자인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드 목사님이 항상 그는 전도 집회나 설교하실 때 찬양 사역자 한 사람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생키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생키에게 집사님에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참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찬송 하나를 만들어 보겠나? 우리 장로님은 수만 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드디어 찬송 하나가 작사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을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이럴 때 한번 쫙 부르면 좋은데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시기는 못 감당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찬송도 시련이에요. 우리 장로님 특송 한번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342장 나와 있습니다. 342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맨 뒤에. 우리 나와 있잖아. 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시련 중에 마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시련의 밤을 만났을 때 밝은 아침 우리 장로님과 새벽에 밀밭 정상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키모스, 합격이다. 내 믿음은 합격! 이 시련의 불을 통과한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우리가 합격된 것을 그분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시련의 밤을 지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합격의 선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시련이 왔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네. 시련이 왔습니까? 네. 저만치 가고 있네. 두 번째는 시련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숙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시련은 인내의 삶을 약속합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 모두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도무지 자기가 인내가 없다.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내를 너무 못해요.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 어깨에 성도의 손을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먼저 시련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을 쿡 찌르면서, 목사님, 시련 말고 인내요, 인내. 시련은 아니고 인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시련 없이 인내는 없습니다. 시련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 없이 인내는 우리가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인내, 학습해야 할 인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인내, 또 하나는 적극적,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인내는 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것. 그러나 적극적인, 능동적인 인내, 그것은 시련의 과정을 통한 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후자에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적극적으로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결과를 소망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잘 성취한 상태를 가리켜 오늘 뭐라고 해요?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의 모델,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인내한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인내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 호위하던 종들과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죠. 참지 못하고 종의 검을 뺏어사 그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귀가 떨어진 순간 주님께서 귀를 주어서 귀를 다시 붙이십니다. 그리고 신성의 거룩한 능력으로 귀를 치료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까지 참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할 때 내 곁에 다가오시면서 그것도 참아야 돼.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참았을 때, 적극적으로 인내했을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죠.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가 지향하는 유일한 인격, 그 인격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련의 시간에 잘 인내하심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시련은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련 그 자체는 물론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은 아픔이고 시련은 고통입니다. 누가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련을 시련을 잘 견디면 거기에는 성숙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감각적이거나 피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잘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시련이, 환난이 아프지만 우리는 여전히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소망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빛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 사람은 아프지만 환난과 시련이 속에서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런 고귀한 즐거움, 이런 진지한 즐거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기쁨.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쁨인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련은 아프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면 마음으로부터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 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진지한 기쁨, 이 기쁨을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은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기쁨, 감각적인 기쁨 아니고요. 온전한 기쁨을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어느 날 주님의 일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사.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것은 인간적인 기뻐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땅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면 그때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떨 때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돼. 우리의 모습. 어느 순간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얼마나 우리 모습이 변화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과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시련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앞으로도 시련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 빛나는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통과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서 넘쳐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친 돌들은 시냇가가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한다. 거친 돌은 시냇가가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팔리셨어요.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노마의 병정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보내신 분입니다. 누구도 그분처럼 고통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이 고통을 거룩한 부활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선물로 주신 분.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성숙의 통로입니다. 시련은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